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주께서 베푸신 큰 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신문에서 평생 재산을 모은 재산을 이제 사회에 환원하는 그런 사람들의 기부자들의 기사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어느 신문사에서 10년 동안 1억 이상을 기부한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가를 봤더니 10년 동안 1억 이상을 기부한 사람들이 25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68%인 이 17명이 누구인가를 봤더니 60대부터 80대까지의 할머니들이라는 거예요. 네. 1억 이상을 기부했으면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들의 70%가 누구냐면 60대부터 80대 그것도 할머니들. 이 서울대 곽금주 교수는 왜 이렇게 유독 할머니들이 기부를 많이 하는가를 분석을 하면서 힘들고 가난한 기억을 가진 할머니들이 다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하는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분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내가 아픔의 기억을 가졌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다른 기부자들은 그냥 외부의 요청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기부를 하는데 반해서 할머니들은요, 자발적으로 아무도 그런 것들을 요구한 적이 없는데도 자발적으로 기부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힘든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힘든 사람들을 도울 때 도움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오늘 이 자매도, 오늘 우리가 간증을 들었던 이 자매도 오늘 무엇을 고백합니까? 내가 이 미혼모의 삶을 살아봤기 때문에 상담 심리를 공부하면서 나의 이 아픔이 이제 별이 되고 약자료가 되어서 다른 미혼모들을 돕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라는 오늘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아픔과 고통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것은 별이 돼요. 약재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고 나에게 아픔이 있는데도 그 아픔이 사명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여전히 그 아픔을 통해서 주님께로 나가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말씀으로 그것이 해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내 고난은 고난일 뿐이고 사명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어떤 도움을 받고 감사해 보셨습니까? 혹은 남에게 어떤 도움을 베풀어 보셨습니까? 장학금 기부로 인해서 학자금 도움을 받기도 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십시일반으로 기부하는 손길의 도움을 주고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도 코로나가 터지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 1층에 우리 건물과 함께 식구로 있는 그들의 이 월세를 깎아주는 적용들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어요. 언제 이것이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도 계속하고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고마워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지금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큰 도움을 받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은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장학금 정도가 아니라 평생을 책임져 주시는, 아니 나의 영혼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지금 우리들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알고 있습니까? 그 은혜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조금 있으면 이제 추수감사주일이 다가오고 있는데, 야, 이렇게 힘들 때 무슨 내 인생에 기뻐할 일이 있냐, 이렇게 어려운 때 무슨 내 인생에 감사할 일이 있느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우리 주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신 큰 복이 무엇인지, 오늘 그 복들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주께서 베푸신 큰 복은요, 자손의 복이라는 거예요. 자, 22절부터 23절의 말씀이에요.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시매 그들이 시온의 땅 곧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은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주께서 그들의 자손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들의 열조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셔서 자손의 큰 복을 얻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어느 날 아침 자고 일어났더니 그냥 뚝딱하고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아브라함의 자녀들 중에서조차도 구원받지 못한 자녀가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혼외자로 나온 자식이었지만 이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과 또 이삭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스마엘은 세상으로 떠나고
오직 이삭만이 약속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또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이 이삭의 아들 중에 에서와 야곱이 있었죠. 그런데 그 자손들이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효자이고 성실했던 에서는 결국 자기 곳으로 떠났다 그랬어요. 그러나 여자 좋아하고 꽃꼽쟁이인 야곱을 하나님께서 골라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네 배로 아파서 낳은 내 자손들조차도 믿음으로 데려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지금 나는 이 교회에 앉아있지만 내 자녀들은 믿음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 있는 오늘 가정들 많이 있죠. 그런데 그 자녀들이 다른 곳에서는 나한테 잘해주고 효자여도 유독 교회에 나와서 나와 함께 예수 믿자고 하면 이 말은 안 듣는, 정말로 내 자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 한 사람 믿어서 전도하기, 가족 전도한다는 것이 이렇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모태신앙이 중요하고 믿음의 신교로는 더더욱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불신결혼하면서, 우리 청년들이 불신결혼하면서 이런 말 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 데리고 올 거라고, 내가 결혼해서 전도할 거라고.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호기롭게 결혼했지만 끝내 가족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약속대로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별과 같이 많은 믿음의 후손들을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시절에 이 로마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았습니까? 그 박해가 얼마나 심했던지 그들은 끝내 지하 공동묘지 땅 밑으로 파고 들어가서 카타콤에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는 당대의 최고의 풍요를 누렸고 엄청난 문화적인 발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얼마나 허랑방탕하게 살아갔는지 몰라요. 이미 로마 시대 당시에도요, 동성애가요 그 시대 유행이었어요. 그만큼 로마 사회가 너무너무 방탕했어요. 근데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십니까? 자기는 방탕하게 살아도 결혼할 때는요 순결한 여자를 찾는 거예요. 그거 없거든요. 그래서 로마인들이 결혼할 때는요 히브리 기독교인들을 데려다가 강제로라도 데려가다가 결혼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결혼한 히브리 여인들이 로마인 남편은 변화시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낳은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313년 만에 로마가 복음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313년 만에 일어난 일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에 복음이 선포되고 믿음의 약속의 자손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한 사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대로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믿음의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자, 이어지는 24절부터 25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주께서 그 땅 가나안 주민들이 그들 앞에 복종하게 하실 때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의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임의로 행하게 하시며 그들의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그랬어요.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그 자손들이 주의 큰 복을 즐기게 되었대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정작 그 복의 근원이었던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은 살아서 그 영광을 보지 못했어요. 이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받았지만 그를 통해서 그의 자손들이 별과 같이 많아지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은 그는 끝내 살아생전에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저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죽었을지라도 내 죽은 다음에라도 내 자손들이 누릴 그 큰 복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수대째 모태신앙이고 제 아이들까지 셈하면 이미 5대, 6대 그 이상의 그런 믿음의 대를 가진 가정이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저희 가정 가문에 모든 사람이 다 예수 믿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불과 몇 년 전에 제 할아버지 할머니 추도식으로 온 가족이 한번 모인 적이 있었는데 와, 그 가운데도 정말 믿음에 무지한 분들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얼마나 무지한지 목사는 술 안 먹나? 오랜만에 만났는데 우리 술 한잔 하지? 하면서 저희 가족 가운데 저에게 술을 권하는 사람이 있더라니까요.
아유, 제가 너무 애통해가지고 다음번에 추도식으로 온 가족이 모이면요, 제가 제 아버님한테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제가 설교하겠습니다. 다음번에 온 가족이 모이는 추도식이 있게 되면 그때는 제가 설교하겠습니다. 그리고 설교로 이런 표현 죄송한데 조져버릴 거예요, 내가 진짜. 네. 우리는 땅의 언어를 좋아해. 예, 이런 말하면 좋아요. 여러분, 저희 가정도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조상이 있어 저와 자녀들이 영육간에 이 영적인 복을 누리게 된 것처럼 저 한 사람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믿음의 자손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저는 믿어요. 당장 내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내가 믿음을 물려주고 갈 때 그 자손들이 내 살아생전에 그것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의 믿음을 통해 나 죽은 다음에라도 내 자손들이 그 믿음의 큰 복을 즐기게 되리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지금 당하는 고난 중에도 우리는 주의 큰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질문해 보시죠. 가족 중에 혼자 예수님을 믿으면서 힘들게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까? 내 자녀가 지금 당장 변하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말고 내 곁에 힘든 다른 지체들을 돕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언젠가 내 가족도 믿음으로 돌아오고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믿음의 자손이 세워질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신 큰 복이 무엇인가? 주께서 베푸신 큰 복은 긍휼의 복이라는 것이죠. 자, 오늘 25절 26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곤고를 당하게 하시매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의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그랬어요. 오늘 말씀에 주께서 오늘 이 믿음의 조상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복을 주셔서 아름다운 물건으로 채운 집과 우물과 포도원, 감람원을 차지하고 온갖 것으로 살찌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오늘 25절 마지막에 보니까 즐겨 싸우나. 여러분, 즐겼으니 다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성경에 그러나가 나오면요, 이게 항상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조상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큰 복을 누렸습니다. 이걸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런데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가 성경에 나오면 이게 불길한 거예요. 수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막히게 좋은 환경을 주셔서 즐겁게 하셨는데 그런데 곧 그 이후로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주의 율법을 등지고에서 등지다는 내가 기묘하게 입던 옷도 도망갈 때 다 버리고 갔다,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식으로 정말 그들이 노예된 땅에서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율법의 옷을 잘 거치고 말씀대로 살더니 이제 먹고 살고 등 따시고 배불러지니까 그 율법을 마치 옷이 걸리적거린다고 버리듯이 다 벗어버리고 도망가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광야에서 애굽을 그리워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했던 것은 배고프고 힘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불순종은 하나님께서 배불리 먹여주시고 살찌고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교만해져서 생긴 불순종이에요. 게다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그들이 죽였대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문제적으로 이 말씀을 해석해서 야, 나는 그래도 선지자 죽인 적이 없어, 이건 나하고 상관없는 말씀이야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선지자를 죽였다는 것은 선지자가 전하는 말을 무시하고 듣기 싫어하는 태도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불신결혼하면 안 되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권면할 때 내가 배부르고 교만해져서 불신결혼해도 내가 얼마든지 이 남편 전도할 수 있다고, 내가 얼마든지 이 아내 끌고 교회 나올 수 있다고, 내가 이혼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고 반박하는 것이 율법을 버리고 선지자를 죽이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구속사의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것들을 외쳐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그것을 지켜나가자고 믿음의 원칙들을 세워요. 그런데 너무 많은 분들이 목사님은 잘 떠드세요. 목사님의 사명은 설교하는 거니까 하세요. 나는 그냥 나대로 살게요. 근데 그게 목사를 죽이는 일이라니까요. 여러분, 제가요, 제 말 들으라고 하지 않아요.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고 우리가 믿음의 원칙을 세울 때 그 믿음의 원칙과 이 말씀의 첫 번째 순종의 대상은 누구냐면 저예요. 제가 먼저 오늘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의 가장 첫 번째 순종의 대상이라. 오늘 여러분들에게만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 제가 먼저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는 정말 조심하는 마음으로 절대로 남녀 간에는 1대1로 같은 공간에 있지 않게 하잖아요. 근데 제가 고민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목회 사역 가운데 상담 사역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정말 은밀하게 1대1로 상담해야 될 때가 있어요. 야, 이거 어떡하냐? 고민하다가 그래서 제가 제 목양실에다가 CCTV를 달아놓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24시간 돌아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목사랑 뭔가 상담하고 싶다? 그 목사님 우리 어디 카페 가가지고 한번 그런 얘기는 하지도 마세요. 물론 여러분들도 불편해서 안 만나시겠지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정말 상담해야 될 일이 있으면 무조건 목양실로 오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목양실로 오시면 여러분들도 긴장하셔야 돼요. CCTV가 다 보고 있어요. 내가 이게 음성까지 들리는지 제가 한 번도 이거 단 이후로 확인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음성까지 들리는지 김성영 집사님 음성까지 들리시나요? 어디 계시지? 하여튼 여러분 다 보여요. 그러니까 목양식일에 들어오실 때는 누군가 나를 보고 있다는 긴장감을 가지고 여러분들도 들어오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거 왜 하겠어요? 여러분, 언제든지 목사의 삶이 궁금하다 오셔서 CCTV 돌려보시면 제가 하루 동안 어떻게 사는지 여러분 다 볼 수 있어요. 왜 제가 이렇게 불편하게 살아야 됩니까? 왜냐하면 그 말씀에 책임지려고 그래요.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제 이 코로나가 터지면서 정말 제 마음의 두려움이 뭐냐면 교회가 적어도 확장의 확산지가 되면 안 되겠다. 너무너무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가 이 방역 수칙을 잘 지키자.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한 이후로 우리 교역자들하고 식사할 때도 한 번도 교역자들하고 같은 공간에서 밥 먹은 적이 없어요. 저는 무조건 교회에서 식사할 때는 준비된 식사 목양실로 들어가서 혼자 밥 먹습니다. 왜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첫 번째 대상이 저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뭘 말씀드립니까? 제가 말씀으로 선포할 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 같으면 먼저 저를 꾸짖어 주세요. 그리고 제가 설교는 그렇게 하면서 목사가 뭔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 같으면 여러분 단호하게 저를 꾸짖어 주세요.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저도 여러분도 이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목회자를 죽이는 거예요. 목회자로서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숨어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숨어서 해야 될 그런 대상이, 제가 감시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같이 이 말씀을 지켜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서 오늘 주께서 구원받는 자의 숫자를 날마다 늘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27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곤고를 당하게 하심에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이들을 긍휼히 여기셨다고 했는데 이 긍휼의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애통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버리고 선지자를 죽여 주님을 모독하는 우리, 긍휼히 여길 가치가 없는 우리를 주님께서 오늘도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이 고통으로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를 위해 패역한 우리를 위해 대적을 붙이시는 것도 하나님의 긍휼이고 그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신 것도 주의 긍휼이에요.
나를 사랑하시기에 나를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매사에 모든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크게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자, 오늘 28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내버려 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심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턴이 뭐예요? 힘들 때 주를 부르짖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은혜를 주세요. 그랬더니 좀 살만해지니까 또 배반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자 또 부르짖었더니 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주세요. 지금 이게 반복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환경의 장사가 없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인생에 한 번만 배반당하는 사건이 와도 이 죽을 때까지 그 고통을 잊지 않아요. 그런데요, 우리 주님은 우리 때문에 수도 없는,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배반을 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배반하는 것이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건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아픔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배반당하는 사건을 좀 경험해 봐야 돼요. 여러분, 내 남편, 내 아내가 나를 배반했다고 슬퍼하지 마세요. 내가 그렇게 애지중지 길렀던 내 자녀가 나를 배반했다고 화내지 마십시오. 나는 그거보다 더 많은 순간, 더 많은 세월 동안 끊임없이 주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주님은 우리를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으로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오늘 29절의 말씀에 보니까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며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고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주께서 나를 경계하시는 목적은 주의 율법에 복종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업이 부도나고 실현을 당하는 것 같은,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나면 그때 비로소 우리가 저절로 율법에 복종해요. 큐티도 열심히 하고요, 새벽 기도도 나가고 설교 말씀이 다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율법에 복종하게 하시려고. 왜 율법에 복종해야 됩니까?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알고 미리 율법에 복종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게 우리의 고통이에요. 미리 알고 우리가 정말 평안할 때 율법에 복종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고집이 너무 세요. 그래서 고난 없이는 율법에 복종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요. 고집하는 어깨를 내민대요. 근데 이 고집하는 어깨를 내민다는 게 뭐냐면 황소가 멍에를 매지 않으려고 막 고집스럽게 막 이게 몸부림치는 것을 의미하는 행동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지기 싫어서 고집 피우며 이 율법의 멍에를 매지 않겠다고 막 몸부림치는 거예요. 무슨 인생의 목적이 거룩이야, 행복이지. 무슨 신결혼이야, 내가 좋으면 그만이지. 몸부림치는 거예요. 내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죄는 율법에 복종하지 않고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거, 그게 죄예요. 여러분, 죄 짓지 않으려면 말씀 봐야 하고 공동체 안에서 그 말씀을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 보지도 않고 나누지도 않으면서 주님이 내 가정 지켜주시고 사업 잘 되게 해주시길 원한다면 바로 그것이 내가 황소처럼 어깨를 내밀고 고집을 피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어리석은 고집 때문에 고통의 멍에를 지닌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불리는 저지르고 들킬까 봐 쉬쉬하면서 이것이 사랑의 대가라고 한다면 나는 이 고통을 치르겠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주식과 도박으로 돈 잃고 힘들어하면서 대박의 꿈을 버리지 못하고 내가 이번에만 대박이 터지면 내가 다시는 안 한다, 다 까먹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고통의 멍에를 지지 않으려는 황소 고집이에요. 그러나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멍에가 제일 쉬운 멍에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멍에가 어떨 때는 우리들에게 힘들고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결정적일 때는 우리를 살게 하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30절부터 31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며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어리석게 황소고집을 피워도 주께서 여러 해 동안 참으신대요. 오늘 이 말씀에서 참다는 매다, 이끌다, 당기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참는다라는 것은 일회적인 참음이 아니에요. 내가 이번 한 번만 참는다 이런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매기도 하고 끌기도 하고 당겨서라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끈질긴 인내예요. 끈질긴 인내. 여러분, 공동체가 싫다고 떠났습니까? 상처받았다고 교회 안 나옵니까? 그런다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소나기를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끌어요, 매요, 당겨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시려고 오늘도 오래 참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크게 긍휼을 베푸시고 또 긍휼을 베푸셔서 내가 여전히 돌아오지 않으니까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가장 지혜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제발 고집 부리지 마세요. 제발 좀 고집 부리지 마세요. 큐티 하라고 하면 좀 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하면 좀 하시고, 내재 보라고 하시면 좀 하시라고요. 여러분, 어떤 분은 저한테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진짜로 제 면전에 대고 내가 어쩌다 이딴 교회 만나가지고 내가 이런 복음을 들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힘든 적용을 하면서 가고 있다고. 괜찮아요. 무슨 말을 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붙어만 계세요. 같이만 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거룩과 구원으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고난 당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부도도 부부 갈등과 자녀 문제도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내 삶의 결론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인정하고 이제 내 고집을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시죠. 나는 어떤 고난으로 말씀을 사모하고 율법에 복종하게 되었습니까?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평강을 받은 후에 슬며시 악을 행하는 모습을 잊지는 않습니까? 어깨를 내밀고 목을 굳게 하는 고집이 있습니까? 오늘 나에게 주신 환난이 고집을 꺾고 끝까지 긍휼히 여기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여러분들은 깨닫습니까?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주님께서 베푸신 큰 복이 무엇입니까? 나를 진실히 대해 주시는 거예요. 진실하게 나를 대해 주신다. 자, 오늘 32절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스로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그랬어요. 자신들이 선지자를 죽이는 악을 행했어도 주께서 참으시고 긍휼을 베푸셨다고 고백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까지 당한 나의 환난을 작게 여기지 말아달라고 오늘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나의 환난을 작게 여기지 말아달라고. 여러분, 맞아요. 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과 구원으로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지만 여러분, 그 고난이 작은 건 아니에요. 어느 한 집사님이 남편이 4번이나 바람을 피우고 밖에서 아들까지 낳은 집사님. 그런데 그 고난 중에서도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온 자신이
스스로 기특하다 그랬어요. 이제 남편이 돌아와서 부부가 함께 목자로 섬기고 있지만 자기가 당한 그 고난, 이제까지 그 남편이 구원의 자리로 오기까지 내가 당한 고난이 작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33절에 보니까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셨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분명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오기까지 내가 당한 고난이 작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으나 그 뒤에 33절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내가 당한 고난이 작지 않을지라도 모든 일에 주님은 공의로우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고난은 우리의 삶의 결론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고난 주실 수 있느냐고,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한테 이러실 수 있냐고,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충성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갚으실 수 있느냐고 그렇게 항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내 고난이 왜 이렇게 크냐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주는 공의롭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은 우리의 삶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아니, 내 죄에 비해 언제나 우리의 고난은 약해요. 작아요. 정말 내 고난으로 인한 내가 형벌을 받아야 마땅하다라고 한다면 나의 죄의 대가는 반드시 죽음이어야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죽음으로 갚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내 죄보다 약한 고난으로 우리들을 이끌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오늘도 황소 고집 부리는 우리를 거룩과 구원으로 이끌어 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느헤미야 9장 전체의 주제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악을 행하나 주님은 진실히 행하셨다입니다. 여러분, 내가 당하는 고난은 주님께서 나를 진실하게 대하시기 때문에 내게 찾아온 내 삶의 결론이에요. 나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내 죄보다 내 고난을 약하게 주셔서 오늘 나로 하여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오늘도 주신다는 거예요. 나에게 돈을 안 주시는 것도 만일 돈이 생기면 악을 행할 것을 아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지금도 가난을 면치 못하고 내가 많은 돈을 벌지 못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진실하게 대하신 결과예요. 또 내가 건강하지 못하고 내가 오늘도 정말로 힘있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은 내가 건강이 주어지고 시간이 많으면 음란에 빠질 것을 아시고 오늘 나에게 베풀어 오신 하나님의 진실히 행하심의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아내가 이제 암이 찾아왔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갑상선암은 착한 암이라고. 착한 게 어디 있어요? 착한 거 아니더라고요. 이 갑상선을 떼내니까 이 호르몬 수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무리를 하면요 몸이 그냥 확 퍼져버려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안심해요. 아, 딴짓 못하겠구나. 제가 안 당하는 고난이라고 참 남의 고난 보면서 제 아내가요 무리를 못해요. 여러분, 겉으로는 이제 30 중반밖에 안 되는 젊은 사람이지만요 이제 한쪽이 없어져 가지고요 조금만 무리를 하면요 갑자기 그냥 촌농 놓듯이 무너져. 전 그걸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딴짓은 안 하겠군요. 모르죠 뭐. 자, 콧물 나네. 34절부터 3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스스로 무엇을 고백합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큰 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악을 행하였기에 우리가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특별히 지도자들과 부자들의 악이 더 크대요.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서 이 부와 명성을 누리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전히 내 남편이 잘 나가고 돈 많이 벌고 출세했으면 좋겠습니까? 그 감당할 자신 있으세요? 남자가 돈 많아지고 시간 많아지면 그거 가지고 뭐 할까요? 여러분, 그거 감당할 자신 있으시면 구하시라고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아까 제가 1억 이상 기부했던 할머니들 이야기를 말씀드렸잖아요. 그 기사를 보면 그렇게 기부했던 그 할머니들의 그 이후의 삶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그 내용에 보면은 할머니 한 분은요, 재산을 기부한 후에 자식들이 아무도 안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머니가 재산을 기부하니까 자식들이 다 들고 일어나죠. 어머니가 제정신이 아니라고, 정신병원에 보내야 된다고 자식들이 들고 일어났대요. 또 다른 할머니는 오랫동안 알던 지인 몇 명 외에는 사람들이 다 떠나버리고 본인도 사람들을 경계하게 되었다. 왜요? 돈이 있다는 거 알고 사람들이 매일 찾아와서 돈 빌려달라고, 나 어려우니까 돈 좀 달라고. 심지어 결혼한 딸에게는 기부하기 전에 그래도 집 한 채는 사줬는데 기부한 후에 딸의 발길이 뚝 끊겨가지고 추석 때 혼자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고 좋은 일을 했는데 왜 그 이후에 이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제가 그 기부한 분들의 어떤 것을 판단하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사람의 이름으로 하는 좋은 일에는 결국 한계가 주어진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의 진정한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산도, 내가 그렇게 모은 재산도, 또 내가 기부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하려고 해도 먼저 해야 될 것은 내 가족과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얘들아, 우리가 이만큼 살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모든 것은 주님께로부터 오고 주님께로 가는 것이다. 너희가 이것을 잊지 말아라. 오늘 그것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가족들에게 그 신앙을 알려줄 때 어떤 일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다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부모 재산도 다 내 건 줄 알고 감사를 몰라요. 여러분, 재산이 있으신 분들, 내가 좋아서 자녀들이 지금 나한테 찾아오는 게 아니라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뭔가 지금 내게 받아 먹을 것이 있기 때문에 내 자녀들이 나를 찾아오는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즘은요, 부모의 수입에 따라서 자녀들이 부모를 찾는 횟수가 결정된다고 합니다. 그토록 효도를 부르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부모를 방문하는 빈도수가요,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래요. 여러분, 요즘 자녀들이 인성이 나빠서 그런 걸까요? 아니요. 여러분, 이 현상을 윤리도덕적으로 손가락질을 할 일이 아니에요. 자식들을 그렇게 키운 게 누구예요? 우리 부모들이에요. 돈이 최고라고, 돈 많은 게 최고라고, 돈이 있어야 된다고.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 부모들을 돈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돈이 있어서 물려줄 것이 있는 부모는 좋은 부모고, 돈이 있어서 소위 말하는 흙수저 자녀로 태어났으면 내 부모는 나쁜 부모다. 여러분, 그거 누가 심어줬을까요? 내가 심어준 거예요. 뭐든지 내 힘으로 이룬 줄 알고 감사를 모르니까 자녀들이 받는 걸 당연히 여겨요. 그래서 재산을 물려주건 기부를 하건 부모 자식이 서로 욕과 원망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37절 38절에 보니까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나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고한 소산을 이방의 왕들이 다 가져갔대요. 심지어 그들의 몸과 가축까지 임의로 관할한다는 거예요. 야,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내가 아득바득 일을 갈면서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재산을 모았더니 다 뺏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결론인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거룩과 구원이 되지 못하고 우리가 돈의 종노릇하고 사람의 종노릇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곤란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내재로 인한 곤란을 어떻게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 역시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내가 당하는 모든 일로 인하여 이제는 내가 하나님과 견고한 언약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이제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겠다고 임봉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도장을 꽝꽝 찍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도장을 찍을 수 있습니까? 바로 그것이 매주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그것이 바로 도장 찍는 거예요. 매일 큐티하고 또 목장에 참석하고 믿음의 공동체에 들어가는 것이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살겠다고, 나는 하나님의 뜻 안에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도장을 찍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모든 것이 내 삶의 결론으로 이루어진 곤란임을 깨달았다면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도장을 찍어야 돼요. 이제는 말씀을 따르겠다고, 이제는 예배 드리겠다고, 이제는 오로지 내 죄만 보며 회개를 이루겠다고 도장을 찍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진실하게 대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적용 질문입니다. 주의 진실함을 외면하고 욕심과 야망을 쫓았기에 곤란이 심하다는 걸 깨닫고 예배와 큐티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도장 찍기 위해 당장 실천할 것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적어보시길 바라요. 자,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신 큰 복이 있대요.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무슨 내가 복이 있느냐고, 무슨 내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느냐고 오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습니까? 아니,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 것이냐고.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그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을 뿐 그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모래와 같이 많아지는 그 모습을 그의 눈으로는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는 믿었어요. 내 죽은 다음에라도 주님이 반드시 내 믿음의 열매를 이루게 하실 것이다. 그는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을 이미 얻은 것으로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것을 누리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또한 오늘 말씀에 우리를 향하여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우리의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당하는 고난조차도 나를 주님께서 황소고집 부리는 나를 어떻게 해서든 거룩과 구원으로 이끄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요, 복이에요. 이것이 내 삶의 결론인 것을 내가 고백하고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말씀대로 살 것을 결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진실히 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영광받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제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앞두고 우리 감사의 마음을 다졌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의 사랑에 매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며 노래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눈으로 지금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으로 나아간 내 인생의 삶의 끝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자녀들을 통해서라도 나의 후손들을 통해서라도 이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의 고집을 내려놓고 이제 주의 뜻대로 살 것을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달라고 오늘 이 시간 이 찬양 우리 같이 찬양하며 함께 감사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땅에서 주께 사랑느니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힙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니 주께서 주시는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들이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니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이미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복이 너무 크고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말씀으로 살 때 반드시 그 말씀대로 약속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비록 내 살아생전에 그것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때에 내 자손들을 통해서라도 또한 내 후손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오늘도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으로 황소고집 뿌리며 주님을 외면하고 주님을 멀리하는 우리를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신다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주시는 복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가 살아갑니다. 여러분, 내 삶으로 말미암은 내 형벌이라면 그것은 죽음이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내 죄보다 내 고난을 약하게 하시고 내 고난을 감하여 주심으로 오늘도 우리를 끊임없이 회개의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그것이 우리들에게 큰 복임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진실하게 대해 주십니다. 여러분, 내 고난이 클지라도 그러나 나의 고난은 나를 진실히 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결론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주님 안에서 큰 은혜를 누리라고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큰 은혜와 복 가운데 있음을 믿고 감사하며, 하나님, 내가 주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내가 주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이제는 내 고집을 내려놓고 오직 주의 율법의 멍에를 메고 하나님 주님을 온전히 쫓는 믿음의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달라고 오늘도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에게 한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한량없이 크고 오늘 우리에게 베푸신 복이 하나님 너무나 귀하고 큰 것임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자손의 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비록 내 살아생전에 아버지 내가 그것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믿음으로 내가 걸어간 나의 발걸음을 통하여서 수많은 믿음의 후손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것을 하나님 우리가 믿고 나아갑니다.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으로 긍휼히 여겨주시는 주님, 하나님 황소고제 뿌리며 주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의 은혜와 긍휼로 아버지 우리의 고집을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고난도 조차도 나를 진실히 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결론인 것을 믿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오늘 오직 주님께 매여 하나님 그 사랑에 매여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어렵고 힘든 때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잡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이 황폐한 광야 가운데 서 있는 것 같은 이 때에도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주께서 주신 그 복이 매우 크고 놀라운 것을 우리들에게 깨달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신 복은 자손의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내가 내 가정의 거룩과 구원을 위해 오늘도 몸부림치며 기도하며 말씀의 적용을 이루지만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며 내 죽은 다음에라도 나의 믿음을 통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믿음의 자손들이 일어나게 되리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라고, 그러므로 포기하지 말라고 주님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또한 오늘 우리들에게 창자가 끊어진 것 같은 고통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큰 복임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오늘도 황소고집 뿌리며 말씀대로 살기 싫다고, 나는 행복을 쫓고 싶다고, 나는 기복을 쫓아갈 것이라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멀리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길이 참으시고 인내하시며 우리를 끝까지 붙잡으시사 우리를 오늘도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주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내가 당한 고난조차도 나를 진실히 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결론인 것을 믿고 이제는 나의 고집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 앞으로 나와 주의 멍에를 메고 주님을 쫓는 하나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